주제는 이제 행복을 불러오는 이제 감사고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지금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돌파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학습하고 배우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중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분 아실 수 있어요.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을 제가 두 가지만 들었어요. 첫째는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그 추구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쓴 글, 매일 5번씩 감사하라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책까지 잠깐 인용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평강과 감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합독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강의 의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죠. 또 비슷한 말로 평안, 평화,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원어상으로 좀 살펴봤어요. 헬라어 에이레네에서는 이렇게 또 의미를 풀이합니다. 평화, 고요, 안식, 안전, 전쟁 없는 상태, 또 화합, 일치, 하나가 되고 행복, 번영, 축복된 상태가 평강.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죠. 샬롬. 안전, 안녕, 평안, 평화, 안식, 행복, 번창, 건강, 거의 똑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 되고 평화롭고 안전된 건강한 상태를 이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그것이 평강하십니까?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샬롬 인사를 주고받을 때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샴마, 그럼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면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고향으로 대부분 다 내려갔죠. 그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맨 처음 한 얘기가 그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손을 보여줍니다. 못 박힌 손, 옆구리도 보여주세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하고 기뻐하죠. 그러고 나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다음 또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순간이동 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3번이나 평강, 평강, 평강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평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행복하고 안전되고 안정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심할 일이 생기거들랑, 걱정할 일이 생기거들랑, 두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너희가 뭔가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는 너희가 구하는 즉시 나는 준다. 너희 필요한 것은 다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너희 구할 때 주세요 주세요 할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족한 것이 있느냐? 감사하고 나에게 얘기해라. 이미 줄 것을 믿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우리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주세요 주세요 언제 주실 거예요? 빨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이미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그럼 평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강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어려운 상황들도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올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해라. 코리 텐 붐 여사가 정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1892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8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덜란드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가족이, 언니, 또 이 여사님, 또 부모님, 온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이 여사의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줬어요.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유대인과 같이 취급을 받아요. 같이. 거기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정말 수치와 멸시와 굶주림과 그러한 악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결국 거기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언니도 돌아가시고 이 여사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그것도 나중에 알 일이지만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이 여인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석방된 뒤에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전 세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포로로 잡혀서 체포돼가지고 끌려가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꿈을 꿉니다. 이때 어릴 때겠죠. 꿈을 꾸는데 온 가족이 붙잡혀가지고 독일 장교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언니 베시에게 언니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끔찍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야 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언니의 믿음이죠.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환경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포로 수용소라면은 수백 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에 셋이서 붙어서 잤어요. 자다가 떨어지고 굴러지고 그거 낡은 침대에 부서지기도 하고 야단이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렸어요. 언니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마다 피를 토해요.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 잠깐 가서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물론 드러내놓고 전하지 못하죠. 멀리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동생 코리한테 얘기합니다. 병실은 너무 좋아. 그 병실 온 사람들 중에 곧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니까. 자기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생명을 다해서 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니죠. 수시로 하는 것인데 이제 막 말 듣지 않으면 막 때리고 그래요. 한 어린 소녀가 채찍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졸도할 정도로 얻어맞은 것이죠. 이 코리 여사가 그 가냘픈 여인을 보고 정말 가슴 찢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이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풀려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언니 베시가 얘기합니다. 코리야, 나는 매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얻어맞은 소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이 언니는 때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혹독하게 때린 독일군들 병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환경이 역경 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 그 환경이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할렐루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을 제가 한 5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위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이 만성 방광염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오래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그때뿐이에요. 그 소변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어쩔 땐 피가 나오기도 하고 따가워서 발짝발짝 뛰기도 하고. 소개받고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뭐 99% 났어요. 거의 다 난 셈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 고통이 자매님께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병인데 왜 안 나빠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든지 세균이 들어오든지 곰팡이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냉기가 들어오든지 그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과 싸울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럼 방광에서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것과 싸우려고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광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광 입장에서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 원인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첫날.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란 말에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걱정, 근심, 염려하면 더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내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자연에게, 심지어 아픈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특히 감정을 실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감정을 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와요. 심하면 쓴뿌리까지 생겨요. 쓴뿌리. 근데 마음이 상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리고 또 쓴뿌리로 발전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막 증오하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한 마음과 쓴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눌러요. 병을 만들고.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상한 마음, 쓴뿌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까 또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뭐 금요일마다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내야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자 이제 포로들에게 치욕스러운 날이 온대요. 신체 검사하는데 온몸을 발가벗겨 놓고 신체 검사한대요. 독일 군들 앞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치욕스러운 일이죠. 치욕스러운 일. 병원 복도는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겨울에는 막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온몸을 벌가벗겨 놨으니까. 그 독일군 사람을 팔짱을 끼고 조롱하듯 쳐다보는 거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비웃으면서. 그런데 이 코리 여사분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왔냐면은, 아,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게 딱 왔어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겠구나. 여기 독일 병사들, 이 병원에 근무한 사람들이 얼굴이 무표정하고 우리를 비웃듯이 쳐다보던 저 눈초리보다 더 심각했겠구나 하면서 언니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언니,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벗겼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무슨 얘기냐면, 동생아, 그런데도 나는 주님께 그 부분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로 수용소에 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막 벼룩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벼룩이. 그 좁은 침대 한 개에 한 사람이 자는 자에 세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뭐 떨어지기도 하고 잠으로서 못 들죠. 한 사람이 뒤척이면 다 뒤척여야 되죠. 잠이 다 깨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벼룩까지 있으면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언니 너무 힘들어. 이 벼룩이 왜 우리를 괴롭히는지, 이 환경도 안 좋은데 벼룩까지, 그러니까 너무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죠. 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된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이 코리 하고 그 언니는 이 옷 속에다가 성경을 숨기고 있었어요. 성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숨긴다 하더라도 독일군 병사들 와서 옷을 다 벗기니까 검사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벼룩에 들끓이니까 독일군들이 그 수용소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감사의 최종판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 코리가 수용소에 이렇게 갇혔을 때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이 이름을 알게 됐어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 이름. 근데 놀랍게도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자기가 숨겨줬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 죽고 나중에 언니도 죽죠. 자기는 고통 속에 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이 일을 먼저 알게 되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동생 코리가 이 얘기를 듣고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당장 옆에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언니는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그 이제 고발한 사람이 얀 보겔이라는 이름인데 얀 보겔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어? 그 사람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잖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래 언니가 얘기합니다. 왜 아니겠냐. 부쩍 괴롭답니다. 엄청나게.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난 그 얀 보겔을 정말 딱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기도한다.
그는 얼마나 더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겠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코리가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나는 매일매일 살인했겠구나. 살인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그 사람을 살인했구나. 그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얀보게를 용서합니다. 그는 나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그의 가족을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그 아픔들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용서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그럼 기도합시다.